오늘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 어떤 구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빠진다 그래요. 남자들이 먼저 힘이 빠져가고 반면에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데다가 더 어려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속 좀 썩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요즘에 힘 빠진 남자들이 매 맞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통계적으로 매 맞고 사는 사람이 뭐에 만나봤더니 후라이팬으로 맞는답니다. 주방에서 얼씬얼씬 하다가 이렇게 맞는데요. 조크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4인실 병동에서 서로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입원하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왔냐고. 왜 왔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맞았대요. 내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지 왜 묻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 대 맞았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왔냐 그랬더니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았다. 그 당신이 왜 왔냐고 또 물었더니 똑바로 쳐다봤다가 맞았대. 왜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냐고 눈 깔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연세가 치읓하시는 90이 넘으신 할아버님이 이렇게 다 계시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는 왜 오셨냐고. 할아버지가 나는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는 밥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냥 눈 떴다고 맞아. 하여튼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원수 집안의 두 사람이 만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같이 죽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답니다.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생각할 때에 아마도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으면 둘이 교제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죠? 한 1년쯤 교제하다가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만나가지고 6개월 동안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을 60년 늘려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부흥회나 특별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체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성령 체험이 구원의 체험이 돼가지고 그 체험을 간직하고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요즘에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하다가 성경을 배워가다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자, 구원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이 과연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떤 구원인가? 이 구원을 오해하면 굉장히 어리숙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합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혹은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 받으라가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착각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를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더 온전한 구원, 받을 구원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일된 나라가 있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통일이 됐는데 지금도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연 통일되었는가? 이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일 통일은 199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통일 이후에 독일 사회의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서독 사람들의 경제력과 동독 사람들의 경제력이 다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력이 다르다 보면 이 한마음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걸 해소해 보자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과연 통일됐는가? 진짜 통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교만과 어둠과 상처와 죄악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단번에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안 자녀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서 변화돼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옛 본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있고 내 삶의 자리와 환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 강렬했지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 받을 구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이 성화는 미래적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 우리가 누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인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뭔가 정말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며 밤새도록 그렇게 저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제가 주일에 교회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에 못 온 것은 다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군대 가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지 못한 거 이외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받은 구원과 지금 제가 누리고 기뻐하는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맘만 본 거예요. 지금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의 예배는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온전해졌고 제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을 받게 되면 될수록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까지 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정말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과거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때뿐 아니라 내가 영영 너희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한 구원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두 번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비움과 버림의 영성이에요.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그 경지를 해탈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구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까지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어요.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보겠다. 그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자, 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컵이 있어요? 컵 속에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담아야죠.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만 자꾸 없애다 보면 더 좋은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동시에 채움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비워야 돼요?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왜 내려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울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근데 이 행하신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에네르게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네르게인에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근데 그 행함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 첫째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을 두잖아요. 마음을 두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 좋은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에게 그 소원 때문에 큰 아이는 소원이고 둘째 아이는 기원이라고 똑같은 뜻을 준 거예요. 소원이 기원이 뭐냐? 소원이 있다. 예, 부모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철든다는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기대를 알고 선생님의 기대를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 철드는 거잖아요. 철들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철들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바로 살고 그때부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요.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소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에너지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어떻게 하고? 염원하고. 염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생각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충만하고 더 선하고 더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염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그걸 품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구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염원을 준다.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준다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 또 재미있는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이거 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골프를 참 좋아하는데,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운동이라 그럽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그것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그 재미에 이제 빠져가지고 골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재미있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단계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상태로 생각할 때 참 희한하다. 저 언덕 너머에 조그만 구덩 하나 파놓고 조그만 공을 갖다 이렇게 작대기로 쳐가지고 넣는데 그게 재밌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 얘기하면 애기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대신에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도 골프만큼이나 어려운 운동입니다. 힘도 많이 들고 정말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그게 조금씩 되고 안 되던 것이 되다 보면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과거에 테니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공을 치고받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지나가다 보던 한 양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허, 저렇게 힘든 일을 종한테 시키지 왜 하고 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밌어서 하는데 그 재미를 모르면 힘들다 하고만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전에 자기 힘으로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던 악습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그분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것만 하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탁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원을 주신 분이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너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라. 그분이 네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는 그런 소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이 몇 절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 소망하지 않았던 것들,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우리의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세 번째,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온전케 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면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 원망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원망하고 불평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언제 했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온갖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유월절 새벽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돼요. 가다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애굽 땅의 노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하루 종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구원이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곳입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들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주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그들의 구원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훈련받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 원망하고 다 시비했던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았지만 그 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광야가 힘든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꽤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아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수만 하나 이루어져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계획하니까 되던가요? 저도 잘 안 되던데. 저도 제 계획으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공부하러 왔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만나게 해준 사람, 이쪽으로 틀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그때마다 머리가 좋거나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시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믿음 좋은 사람 되십시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의 똑똑함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의 똑똑함이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의 똑똑함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고기 잡는 거에서는 완전 고수인데 고기 잡는 일에 바보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의 천재예요. 근데 그 율법을 내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때로는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리듬을 자기가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섭리예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를 보면
15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빛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우리들.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가운데. 근데 그 세상은 어두워요. 자, 세상 가운데 빛들로.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도 밝힌다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겸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빛으로 삼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자,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단어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기쁨이 여기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자. 근데 그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말은 재물의 섬김 위에 그런 말이에요. 재물의 섬김 위에. 재물은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재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릴 때 한 방법인데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헌신하면서 그 헌신, 그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면 나는 그 제물 위에 부어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남아있는 생명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부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부어진 인생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열매는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몸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근데 흠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받을 건 아니에요. 받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흠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막 얼굴을 바꾸고 고치고 막 한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는 일이 아름다우면 그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는 일이 아름다우니까. 저는 진짜 이 나이가 들어서도 참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그 오드리 헵번 아시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 젊을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뭐예요? 그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다 머리가 이제 하얀 머리가 나고 얼굴이 막 이제 주름 있는데 그가 저 아프리카 지역 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아름다움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현장에서 헌신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의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